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감기와 사랑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감기와 사랑의 공통점은 바로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이 현재 사랑하고 있는 실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여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수를 향해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성취되고 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 21일, 그러니까 3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3주면 정말 짧은 단기 선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준비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달은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학문, 추구했던 사상, 이론, 율법,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평생 오직 예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다 바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았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이
늘 충만하게 그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이 달란트를 많이 모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석 달란트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면 3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전도해 오면 이 전도 달란트는 자그마치 5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도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잃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의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예능, 또 스포츠나 취미활동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이 시대의 이 조류를 부정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단지 말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단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사랑의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일평생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복음을 전함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어쩌면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오히려 듣기 싫은 소음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여전히 인간이 꼭 들어야 하는 가장 좋은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매맞고 헐벗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며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수차례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 그렇게 죽임 당하셨음을 뼈저리게 알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던 은혜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삶으로 행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의 삶이 비록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된 삶을 모두 다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